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456페이지 보겠습니다. 1권요 456페이지. 자, 우리 개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6장 12절까지는 광야에서 그 과정을, 그 광야 길에서 생긴 일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본문에 가서 살펴볼 텐데, 광야는 이제 보호라는 말하고 좀 어울리죠. 광야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일단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없는 데가 광야인데, 바로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블레셋 반대편이죠. 블레셋으로 가면 군대를 만나서 돌아가자 할까 하여 광야로 돌려서 광야로 데려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냥 전쟁을 피하게 하셔서 이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의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 대적은 없지만 그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데가 또한 광야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게 18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14장 끝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제 땅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데려가면 되죠? 가나안으로 데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목적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영원히 백성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보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거든요. 여호와만 경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우리 본문 지난번에 14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15장 22절로 갈 거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이 거하실 성소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주는 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백성에게 주면서 백성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어야 여호와의 성소가 되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 내 집화 땅이야. 우리 땅 넘어오지 마. 이 땅은 내 땅인 거야. 이러면 주의 정하신 곳,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는 땅이라는 게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셨어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자꾸 나오니까 우리 좀 연결을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 살펴봤던 겁니다.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바로 앞장에 있거든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누구의 기업에 산에 심는다 그래요? 그렇죠.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가 나와요? 성소가 처음 나와요, 이게. 그럼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고백을 하려면 이 백성들이 자기 땅이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출애굽시켜서 얘기를 하실 때 찬송의 맥락이잖아요. 이 지금 15장이 출애굽 다 완전히 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저도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소홀히 했다는 증거죠.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곳. 다르게 말하면 그걸 누가 하시냐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연결을 좀 하면 주의 손으로 주의 처소를 삼고 예비하셔서 세우시려는 성소. 두 가지 다 합하면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려고 하는 곳. 자,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데려가야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정한 장소가 있어요. 칼과 창을 만들어주는 광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다가 보면 내가 무기를 어디에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장정들이 가서 칼과 창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야 광야도 지나가고 정복도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광야의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애굽을 당신이 치신 것처럼 광야 40년은 내가 인도하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만 부르고 따라오기만 된다.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 부르도록 하기 위해 블레셋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어느 방향이요? 시내산에 있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 언약 19장에 나올 때까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이 홍해에서 승리니까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너희들 지금부터 내 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19절로 가도 19장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15장 22절에서 18장은 뭐냐 하면 내가 세울 내 손으로 세울 내 성소를 너희들에게 준비하는 모든 일체의 과정을 살아있는 아까 주의 손으로 한다 했잖아요. 주의 손으로 한다는 것을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 알려주세요. 그 단계가 이렇게 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그 과정들을 리비딤과 회중의 대여를 정비하면서 19장에 가서 자 이제 준비가 다 마쳤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주겠다? 법을 주겠다. 그 모든 일체의 과정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주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나한테 분배해 줬다고 해서 이건 내 땅이야. 넘어오지 마. 이건 내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심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지상교회에서 아까도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오면서 얘기했지만 본인 친척이 교회 분쟁에 휩싸여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고 아주 직언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듣기 싫었겠죠, 그분이야. 포항에서 새벽 기도를 영덕까지 가서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게 이제 권사님이 그것도 네 욕심이다. 네 편 이기게 해달라고 네 강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친한 친척에게 질타하셨다, 직언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진리에 점점 멀어지지 않느냐.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성소에 두는 적합한 자로 만드는 걸 홍해에서 내가 빼냈으니까 그 다음은 내 백성이 되도록 네가 네 자격을 만들어라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그 법을 받을 만한 자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누구 이름이 또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의 모든 사건의 주어가 된다고.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의 그 문법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때에 마태복음에 그때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그때에 뭐뭐 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특히 성경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익숙한 거예요. 저런 말하는 방식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건데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이 누구기 때문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야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냐 하면 신성모독인 거죠. 나사렛 출신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다고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고 종교교육도 받지 않았고 자기네들의 무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모아놓은 사람들 보니 죄인부터 시작해서 혁명하는 사람 그 시몬이 열심당이잖아요. 그 품속에 늘 이런 단도를 가지고 다녀요. 자기 민족을 자기 민족에게 해롭게 하는 자는 로마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암살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열심당원들이에요. 그걸 뒤에서 헤롯이 돕고 있죠. 헤롯이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전쟁을 한다는 명색을 갖추어 줘야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 죄인, 마태, 세리라 그러잖아요. 팔자, 가룟 유다. 그 자들을 모아놓고 누구 흉내를 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것을 똑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틀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거는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저희들 선배들 계신데 선배들의 아버님의 그 흉내를 내면서 부친의 흉내를 내면서 제가 여기 계신 선배들한테 흉내를 그렇게 내면서 마치 내가 본인의 부모인 것처럼 행세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땐 누구의 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연결성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까지 우리는 신약까지 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노정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준비하신 처소를 어떻게 만드셔
있는지 또 거기에 적합한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57페이지에 광야에서 보호하는 그 근거를 좀 잠시 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이 나오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좀 길게 읽어볼게요.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모형적 언약 및 성취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여러분 마지막 아담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8절요. 아까 창세기 28장은 이제 그 야곱의 받은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보호하겠다는 걸 근거로 제시한 거고,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다.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한 택한 백성이 보호를 받을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하죠. 예,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광야 노정을 인도하는 데는 창세기 46장 4절. 창세기 46장 4절과 같은 내용은요,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집은 안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언약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머지 연구는 저희들이 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실체적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여러분 이게 공부해야 될 이른바 숙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살펴볼 것은 뭡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와 지금 여기 이 신학적 해석에 보면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한 택한 백성을 어떤 나라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이 저자는 신약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15장 22절에서부터 16장을 읽어도 거기 영원한 나라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죠? 의미 문제인 거예요. 어디까지 다 보는, 신약 끝까지 다 보는, 또 뒤로 가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본, 이게 전부 이 문장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당장 여러분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을 무슨 낱말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영원한 나라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 일도 생각도 힘들지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제 모든 생각과 사상을 성령께서 말씀의 토대를 두게 하셔야 무슨 개념에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이지만 이게 영원한 나라의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 현장을 눈으로 보는 가정교회에 듣고 보는 그 현상이 아니라 실체인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와 관련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안내하는 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야겠죠.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근거로 알려주고, 그걸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에 격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마 월요일 그 마태복음 신약 부분 아마 이 세 번째 단락 강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라와 엘림에 도착한 사건 한번 볼게요. 아까 22절에서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사흘길 정도 지나면 출애굽한 것이 기쁨에 꽉 차 있을까요? 목마른 게 더 다급할까요? 목마른 게 더 다급해요. 그러면
딱 물을 봤을 때 그 물은 달아야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돼요? 마실 수 없는 물이어야 돼요? 당연히 마실 수 있죠. 물인데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누군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을 대자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차라리 주질 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냥 아예 안 주고 더 하나님 찾게 하지. 줬는데 먹지 못할 걸 줘요. 인간 세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집사님 차 한잔 하세요라고 하고 차에다가 식초를 들여부어서 줬어요. 애들이 하는 장난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웃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장했어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바로의 군대가 수없이 죽는 그 무서운 광경을 보면서 온몸으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한숨 돌려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에 물을 주긴 줬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할 물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세옹지마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내려가게 만들어 놔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자, 고생했어요? 목말라요.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물이 못 먹는 물이에요. 그걸 올려놨다가 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호와 찾게 하고요. 내가 출애굽시켰으니까 아까 그래서 15장 15장 17절 18절을 또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 24절 볼게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무슨 기도하게 할까요?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요. 이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결국 이렇게 할 거 왜 쓰게 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애한테 기왕 주면 좋은데 주는데 그 진짜가 아닌 가짜를 주고 막 혼자 들뜨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를 줘요. 왜 그렇게 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일상사에도 이게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라는 거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지 거기에 부모의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스마트폰 가게 가면 그 가짜로 진열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물건 도둑 맞을까 봐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진짜 가짜나요. 그걸 가지고 가서 애한테 자, 임마 이제부터 좋은 거 써 하고 스마트폰 딱 줬어요. 그리고 딱 아빠는 간 다음에 스마트폰을 열어보니까 전부 뭐예요? 다 가짜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또 스마트폰을 진짜 줘요. 그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짜 아빠 너무하다. 누구 이름이 다시 한번 불려져요? 누구 방식과는 다르게. 아들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아버지 이름을 한 번 더 부른다는 거예요. 속에 뭐가 생겨서? 원망이 생기면서. 근데 그런 방식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험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해서 읽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될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다음 더 이상해요. 자, 이제 됐지? 내가 내 백성이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이제 물도 달게 해서 내가 잘 먹였잖아. 자, 이제는 그러면 갈 길 가야지. 자, 모세야 앞서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그 다음 본문에 무슨 내용 나오나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라는 말은 어디인 거예요?
먹지 못하던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기에서. 맞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해요. 맥락이 좀 안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자, 물을 줬으면 이제, 자, 챙겨서 이제는 빨리 갈 길을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법도와 율례. 법도와 율례는 이거예요. 법을 만들어주고, 법에 따라서 법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고. 그러니까 법도는 법이고요. 율례는 뭐냐 하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제대로 법을 지켰는지 지켰지 않은 것은 어디로 가죠? 재판소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대로 법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율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판관 되시는 거예요.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집행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트가 맞는 거죠. 법만 계속 얘기하면 그거는 백성들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된 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까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한다 그러죠? 시험하세요.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예요. 뭘 가지고 테스트하죠?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그럼 누가 세워놓은 법으로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면 누구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여러분, 아까 마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마라 사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마라에 있었던 이 물 사건과 법도와 율례로 테스트한다는 것이 시험한다는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걸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 15장 17절, 18절에서도 살펴봤고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곳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냥 출애굽만 시키고 손 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백성을. 주의 성소에 살 수 있도록 여호와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여호와가 만들어 주신다는 말은 누가 정해놓은 선과 악을 알아야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법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물은 물인데 무슨 물과 무슨 물을 하나님이 판정하셔요?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없는 것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고 그걸 허락하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물이니까 마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물을 하나님이 마실 수 있게 해야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하고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기준의 법이 있어야 똑같은 행동이 선도 될 수가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방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도와줘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섬기는 신이
이웃 형제에게 뭔가를 잘 베풀라고 했다는 거죠. 자, 현상적으로 보면 12지파에 속한, 내가 만약에 유다지파라면 내가 유다지파고 이 사람도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도왔어요. 근데 그 동기로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해 오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 신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사람을 애굽의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 실천했어요. 그건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법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점점 뭐로 가까워져요? 아, 그래서 19장에 무슨 언약이 나오는 거구나.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워주는 거구나. 그때 그 언약은 여러분 법이거든요. 내가 정한 성소와 성산에서 살 수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내 법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확증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눈에 보이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을 수 없는 물인지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호와가 결정하시고 여호와가 알려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백성의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하나님 기준의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모세가 부르짖은 건 뭘 부르짖었을까요? 이 백성을 주의 성소에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이 백성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언약 자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런데 왜 쓴물을 줍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줍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 아직도 모르느냐? 마실 수 있게 없게 하는 것은 내 기준이다. 내가 줘야 마실 수 있고 내가 안 주면 못 마신다. 그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지 않는다. 나는 테스트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내 법을 줄 테니까 그 법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을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내가 정한 성소로 데려갈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테스트가 버릴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은 뭐 하려는 걸까요? 심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 결국은 단 물을 주잖아요. 그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언약 자손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보호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로 보이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을 여호와가 결정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므로 내 백성이 내 법을 따르느냐 이방의 법을 따르느냐라는 그 법을 누가 정해줘야 내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정해줘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만나를 내리는데요. 만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 가져온다고 보관이 돼요? 아시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안 거두어도 그 전에 거두어 놨던 게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누가 주시는 게 맞아요? 여호와가 주시는 게 맞죠. 그럼 다 정리해 볼게요. 같은 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마실 수 없는 물인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방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좋아하는 선과 악을 언약 자손들이 같이 선과 악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선과 악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런 말씀의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게 나왔더라라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나와 있고 의와 선 도표 있죠? 어디 있죠?
저기 도표 가운데 두 번째 선과 의, 그 다음에 의와 죄, 선행과 범죄. 저기에 보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게 저 도표에 잘 나와 있죠. 저 도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하고 정확하게 연결돼요. 물이 있다고 다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내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 거, 그것도 내가 정해줘야 된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만약에 이 단물을 마시는 상황을 보면서 모세로서는 깨닫겠죠. 아, 이 백성의 목숨을 쥐고 있고 백성들의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누가 그 법을 정해줘야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줘야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하기 전에 그 지금 준비가 15장에 어떤 낱말로 탁 벌써 나오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로. 법도와 율례로. 뭘 그렇게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설명을 하세요. 전 제 수준에서 연결을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뭐 약간 인문학 쪽에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다가 법도와 율례 이런 좀 묵직한 개념이 나오면 되게 당황했어요. 공부할 때부터. 그냥 사건 이야기는 이야기되면 이야기대로 그냥 쭉 얘기하면 좋은데 가다가 이게 아주 무거운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여기 왜 나오지? 아직 신의 선언약 주려면 19장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였더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메모는 안 해왔는데요. 이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맥락에 보면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언약 자손에게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누가 머리 되셔서 그 모든 영혼을 통치해 주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또 까먹었다. 세 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 기준이어야 참 평안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써? 음식 이게 뭐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 쓴나물도 달게 먹는 날이 있죠. 어제 배웠잖아요. 쓴나물인데 달게 먹어야 돼요. 언제는요? 6월절 밤에는 그 쓰다고 하면 안 돼요. 엄마 이런 걸 줘 먹어 그냥. 안 먹으면 죽어. 먹어. 어떻게 신발 신고 서서 띠 띠고 먹어. 띠를 풀고 먹어야지. 띠 띠고 먹어 그냥. 6월절이야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다 뭐와 다 관계가 된다고요? 법도와 율례와 관계돼요. 법도와 율례와 관계돼요. 자,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면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기준으로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뭘 청종하고 여호와의 무엇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여호와의 말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나의 보기에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보기에 뭘 행하며 의를 행하며. 그 누구 기준에 의를 가르쳐 주려고 마라의 물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물은 달아야죠. 그건 네 기준이지. 물을 쓰고 달게 하는 건 내가 한다. 당연히 물이 달아야 된다니. 그건 네 욕심이지. 물이지만 내가 마시지 못하게 하면 못 먹는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또 나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계명은요 근본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십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과 악이 10가지로 드러난 게 여러분 계명이잖아요. 선과 악이 어떻게 드러나나 볼까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두지 않는 게 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 뭐가 돼요?
악이고 불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십계명 두 번째 하도 안 해오니까 그것도 감을. 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선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그게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자체가 뭐와 뭐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활 24시간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은 일상사로 보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요. 사회적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그거 안 지키면 벌금도 내야 되고 손해도 받아요. 그건 일상사예요. 하지만 그것을 사회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법이 행여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적용되도록 할까요? 손해는 끼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자, 또 나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요. 조건이 아니에요. 지키면이 아니라 지켜서라고 적으세요. 문법까지도 제가 찾아봤어요. 바부 연계원 칼 완료형이라는 건데 조건이 아닙니다. 칼 완료라는 말은 이 내용은 앞으로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내 모든 규례를 지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되죠. 이 테스트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규례 있죠? 규례요. 그 규례라는 말이 위에 있는 법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버렸어요. 호크라고 하는 말인데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좀 아시고요. 내 모든 규례를 지켜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래야 번역이 맞죠. 맞죠? 예. 지켜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일단 이렇게 끊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접속사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는 뭐로 바꾸는 거죠? 독을 빼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악에 속한 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디로 돌려놓는 거죠? 손으로 돌려놓는 거죠. 독극물을 마셨는데 해독제를 줘서 뭐합니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무슨 사건하고 다 맞아요. 마라의 물 사건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 22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아 나왔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이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아까 법도, 율례, 규례는 아까 법도랑 같다고 했잖아요. 법도, 율례, 그리고 또 계명. 자, 이 개념들이 전부 율법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부터 될 일입니까? 아니면 9가지,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미 확인해 주신 겁니까? 확인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 해준 겁니까? 다 보여준 거죠. 그때 보지 않았느냐? 지금 광야 생활에서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의 그 내가 정한 성소까지 데려가는 과정에도 또 데려가서도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거룩한 자손으로 만들어내겠다. 무엇으로? 내 법으로. 내 규례로, 내 법으로.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내가 마시지 못하게 하는 물로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게 될 것이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을 구별할 때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하신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 참신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게 이제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쉴 곳과 마실 수 있는 것을 그 광야 생활에서 블레셋 쪽으로 데려가지 않고 엘림으로 데리고 온 거죠. 포항에 어디 교회 이름이 엘림교회라고 있던데 저기 가다 보니까 공부 좀 하고 지었구나 속으로. 근데 엘림에 도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라마를 지나야 되거든요. 자, 뭐 내용상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냥 물샘이 있는 물샘 12이니까 얼마나 풍부해요? 싸울 필요가 없네. 12개니까. 하나씩 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쉴 수 있는 데잖아요. 여러분 사건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냥 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교훈 필요 없어요. 내 몸이 고나니까 빨리 어디에 가고 싶어요. 물 먹고 싶고 그늘에 가면 돼요. 법문 다 필요 없어요. 중간에는. 법도고 계명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마 사건을 먼저 주고 그리고 엘림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누구 방법으로 누구의 이름을 언약 자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여호와의 자손임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라마에서 엘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문제로 직면하게 하느냐? 목을 치었어요. 한숨 돌리고 났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뭘 먹지? 이것도 그래요. 그냥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뭐예요? 그냥 만나 내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꼬르륵 하면은 만나를 먹는 게 목적이지 앞서서 막 기도 길게 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것처럼 뭘 바로 주면 돼요. 그냥 먹을 거 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먹을 거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당신 이름을 절차에 따라서 기억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우리 솔직히 죄인의 눈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연결시키고 읽어가는 것은 읽게 하셔야 읽습니다. 제 말 맞죠? 다 공감하시죠? 진짜 갈증이 납니다. 우리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요.